오늘은 지식보다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에 가장 가까운 지식을 꼽으라고 하면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큼 탁월한 지식들로 넘쳐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저기 넘쳐나는 강의가 철학을 접목한 인문학 강의들입니다. 문화센터, 여러 가지 또 복지, 이런 기관 가보면 다 인문학 강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교회 안에 인문학 강좌를 이렇게 비치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인문학 강의가 은혜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참 많아졌는데, 예전에 그 TVN 종편 방송 어쩌다 어른이라는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데 보면은 강연이 많이 나오죠. 강신주 박사라는 철학 박사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철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강의였어요. 근데 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이미 질문 자체가 철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이 설명을 무엇으로 하냐면 석가모니의 무상, 덧없다는 개념이죠. 이 무상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강물이 흐르는 걸 막을 자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죠. 바람을 막을 자가 있는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걸 막을 자가 있는가? 없죠. 이 무상이란 개념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데, 이 변하는 걸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괴로울 뿐인데,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무상이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무상이고, 그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신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괴로울 뿐이지만 그냥 딱 죽기로 작정하면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상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듣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강신주 박사가 한 말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음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의미 있게 살라고 말하는데 끝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은 진리랑 상당히 닮아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없는 지식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다 똑같다고 똑같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지식에는 생명이 있고 어떤 지식에는 생명이 없고. 오늘도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7장에서는 무슨 얘기들 나왔냐면 결혼, 그 다음에 재혼, 이혼, 독신, 이런 것들 여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결혼, 재혼, 독신에 대해 또 과부의 그런 재혼의 문제, 결혼, 재혼, 독신,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비록 짧은 새벽의 설교였지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다. 꼭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 또 가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지혜가 상당해요. 저도 이번에 다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은 참 신기한 게 보면 볼수록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다가오고 풍성하게 다가오는 걸 느껴요.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 받겠습니까? 근데도 이번에 또 본 고린도전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깊고 풍성하다.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죠. 자, 먼저 당시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쉽게 본문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기도 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이 상당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당연히 큰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랬고, 이런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지역에도 큰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전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실컷 먹고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시장에다 다시 내파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면 당연히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사는 일들이 있었겠죠. 뭐 모르게 숨겨놨다기보다는 한번 나갔다 돌아온 물건이니까 표시를 해뒀을 겁니다. 우리 마트 같은 데도 저녁에 가면 떨이로 막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떨이로 안 사세요? 가난한 저만 그렇게 사나? 아무튼 뭔가 우상신전에 바쳤다 나온 거니까 구분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기를 살 때 고민이 좀 됐을 겁니다. 이게 우상신전에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나?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교회 안에 시끄러웠던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자들, 그들이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읽고는 아멘. 예, 아멘. 자,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자들이 있었대요.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자들.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김 권사님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김 권사님이 어느 날 요 옆에 있는 불교사원에 딱 가가지고 맛있게 무슨 밥이라고 그러죠? 제밥, 절밥. 무슨 밥이라고 그래요? 절밥. 절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걸 누가 본다면 어떻겠어요? 예? 시험 들 수도 있겠죠. 저분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김 권사님 자중하십시오. 예, 김 권사님. 자, 근데 김 권사님 하면 좀 억울하니까 이 집사님 긴장하십시오. 이 집사님 누구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유 집사님밖에 이유 집사님을 제가 공격하려고 할 때 이현정 집사님도 있었어요. 실패입니다. 이유 집사님을 딱 지목하려고 그랬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씨가 많은데. 예, 아무튼 이 집사님이 여기 이쪽에 어디죠? 여기 무슨 동입니까? 백운역 넘어서 거기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사원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또 딱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이우진 집사님 거기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김 권사님과 이 집사님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우상신전에 앉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던 거냐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상은 헛된 것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따위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저래도 되나 보다라고 여겨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들도 벌어졌던 거예요. 저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 교회 안에 자꾸 벌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식은 틀리지 않은지는 몰라도 그 지식으로 인해 너희들이 한 그 행동은 틀렸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했던 그 행동을 보니 너희는 아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자신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우상 제물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라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우상신전 가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그 믿음 갖고 살면 되는데 우상신전에 가서 의도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별 탈 없다는 거 나 보여줄 거야. 나는 이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참 지식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지식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지식은 과연 참 지식인가? 누군가는 그 지식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지식이 과연 참 지식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지식의 기준은 뭐냐?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지식으로 덕을 세우고 있느냐? 이게 참 지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 나오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부풀리다 이런 뜻이에요. 부풀리다. 이거 딱 보는데 제가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개구리를 보면요. 개구리가 무서우신 분 여기 없죠? 예. 개구리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어려서 다 개구리 만지고 논 거 다 합니다. 아닌가? 올챙이 잡고 막 개구리 다리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노셨잖아요. 다 부유하게 사셨나 본데. 예전엔 다 그러고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막 도룡뇽알 가지고 놀고. 예. 근데 개구리가 보면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여기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막 거대하게 부풀리죠. 왜 부풀리죠? 상대를 위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약한 존재 아니야. 덤비지 마 이거예요. 그러나 개구리는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부풀리려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딱 그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대단하거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덕을 세운다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원어를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좀 어려운데, 오이코도메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건축하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를 지금 왜 쓰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맨 처음 뭘로 시작했죠? 교회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무리들, 성도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은 예수를 퀴리오스,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그게 교회라고 정의를 내리고는 이 문제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교회, 너라는 교회,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 참된 사랑의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덕을 세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장착하셔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본이 되라, 좀 멋지게 보이면서 살아라,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느냐 마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많이 나오냐면,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는 은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은사 얘기가 나올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막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막 넘쳐났어요. 엄청 놀랍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했냐면, 내 은사가 더 뛰어나거든, 내 은사가 더 뛰어나거든, 비교하고 서로 자랑질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들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들,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건데, 이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했냐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한들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더 큰 은사는 뭘까요, 도대체? 더 큰 은사는 뭐냐? 이게 은사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13장인데요.
13장은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뭐죠? 고전 13장은 사랑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많이들 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장. 결국 더 큰 은사, 사랑 자체를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그 은사가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사랑, 즉 사랑을 목표하지 않는 지식, 사랑을 목표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과 사랑은 다 무엇을 목표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셔야 돼요. 3절. 자,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눈에 쏙 드는 방법이 있대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겠냐고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날 알아보실 거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이것도 창피하고 그러면 못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할까요? 아랫배 실룩실룩. 예,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날 알아보실 거야. 예, 아랫배 실룩실룩. 예, 아랫배가 여기 달리신 분이 있네요. 목을 하나님 눈에 쏙 드는 방법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봐 주신대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교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 놀라운 지식, 이 신비한 지식,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 당연히 그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난 이렇게 잘났어, 이 짓 할까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내게 이 놀랍고 신비한 지식이 있으니 이 지식으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지체들을 세우고, 그들도 교회니까, 나도 교회고 그들도 교회니까, 또 우리도 교회니까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고 우리도 세우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알아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는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주님이 나 못 알아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 했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다 통해요. 오늘도 그 한 영혼, 정말 생명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하듯 섬길 때 나중에 주님이 말하는 거죠. 그때 고마웠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부풀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악된 영혼들 살리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결정하셨거든요. 근데 믿음 좀 있다 하는 그 지식인들은 음식 하나도 포기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냐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도 포기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잘난 척하는 놈들은 음식 하나도 포기 못하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십자가와는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들은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쫄지 마. 나 봐라. 나는 아예 우상신전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먹지 않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영혼이 상처받든지 실족하든지 말든지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는 십자가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주님이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너 누구냐? 이쯤 되면 지식은 그럼 필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지식은 필요 없네. 지식은 필요 없고 사랑만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그 알미라고 하는 건 항상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도 분명히 드리고 있고 율법도 자기 딴에는 지킨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제사에 담긴 의미, 율법에 담긴 정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하고 있으니 그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제 힘들어서 나는 더 못 배워 하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배우되 그 지식은 덕을 세우는 지식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지체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배운다면 그 지식은 여러분을 살리는 지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니까요. 제가 앞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서양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의.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의. 모든 철학자가 이 다 의를 고민했거든요. 하버드 대학에 조사를 한 거예요. 2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강자가 뭔가 조사를 쭉 했는데 1위로 나온 게 뭐였냐면 마이클 샌델 교수.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 많이 들어보셨죠? 관심이 없어요. 네, TV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마이클 샌델 자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TV를 안 보시 기도만 하시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아마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EBS에서 이걸 방영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분이 낸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되게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지루해 보이는 제목이 왜 하버드에서 최고의 강의가 되었고 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가? 사람들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의라고 하는 주제에 되게 목말라하며 살아왔어요. 최근에도 우리 선거 문제 때문에, 선거 투표한 문제 때문에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막 나가서 지금 집단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그들을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었냐면 이 공정, 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거 뭔가 불의하다 여겼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떤 본성 같은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 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에 대한 갈망을 철학으로 풀어보려 했기 때문에 철학적 지식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들 한번 다 대보세요. 그리스 철학자들. 그렇죠. 뭐 플라톤. 그래요. 요즘에 공부하고 있나 본데. 공부 좀 하나 본데. 예. 뭐 데카르트, 하이데거. 예.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뭐 소크라테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까지도 철학에 굉장한 영향력을, 아주 기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연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다 의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이 디카이 오시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뭐 지덕복 합일론 같은 거, 지와 덕이 하나 될 때 복이 된다. 뭐 이런 개념. 이거 다 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론 이런 것도 철인이 정치해야 되는데 이 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와 덕이 잘 무장된 사람. 이것도 다 의에 대한 얘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 지와 덕의 어떤 균형 잡힌, 이거 다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지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서양 철학만 그런가? 동양 철학도 와보면 공자, 맹자, 순자. 우리 교회 성도 이름 아니고요. 하여간 뭐 자자 들어가면 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름에 다 자자가 들어가는데 공자, 맹자, 순자. 이들의 동양 사상도 전부 다 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의와 덕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갈망이 늘 이 의에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강조한 내용들을 다 들어서 두 가지로 분류를 딱 해보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주지, 주의. 주의. 뭐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데 들어보세요. 쉬워요. 주지주의란 지식이 중요하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지식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부류고,
주의는 의를 이루기 위해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철학으로 두 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지식이냐, 의지냐? 예, 지식이 하나 나왔고요. 예, 의지. 예, 의지 하나 나왔고요. 1대1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엉덩이 흔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격하게 흔들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식이냐 의지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성경은. 자, 그 지식과 의지가 무엇을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그럼 뭐예요, 지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뭡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때부터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제 질문은 항상 쉬운 겁니다. 머리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의가 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을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지식을 얻었고 혹은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면 그 지식도 그 의지도 다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목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내게 진짜 의지가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과 의지는 다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내용은 뭐냐?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자라면 그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의 의지를 동원해서 무엇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냐면 사랑을 이루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목표하셨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갖고 있고 많은 교회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내 모든 지식과 행동들이 사랑을 목표하고 있지 않다면 거의 100이면 100, 나의 그 모든 건 무엇을 향하게 되냐면 나를 부풀리는 것에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목사를 말이야 이렇게. 목사가 뭔데요 그게.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맨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이것들이 말이야. 다음부터 내가 하나 봐라 이것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거 귀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그 직분으로 섬기는 거 다 귀하죠. 근데 다 이것은 무엇을 목표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목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있고 오늘 말씀대로라면 덕을 세우는 일을 목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저 자기를 부풀리는 일에 쓸 뿐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13절. 그가 어떤 의지적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의 고기 먹는 일 내게도 아무 일도 아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게 있다. 그러나 이 일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오늘도 어떤 의지적 결단을 하냐면 영원히 고기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면 나 고기 먹지 않을 거야. 내겐 지식도 있고 내겐 의지도 있는데 이게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덕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는 일을 향해 있잖아요. 바울 사도 지금.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해요. 우린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를 넘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의지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자리를 향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 우리는 명확해요. 안 나가면 혼나니까. 그죠? 맞아요? 아니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 명확해요. 내가 오늘도 봉사하고 섬겨야 될 이유? 우리 명확해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도 아니고, 안 하면 나만 안 하면 창피하니까도 아니고, 내가 체면이 있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은 다 동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걸 정확히 목적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역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우는 일, 덕을 세우고 교회를.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라고, 성경에서 교회라고 나오면 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 믿는 나,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건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건 거룩하게 생각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지체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라고요. 그야말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교회 되게 하시려고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형제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나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보통 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사람이라고요. 그 생각하고 바라보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그를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홀대하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님도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그렇다면 기꺼이 그를 섬기고 세우는 자리로 가야죠.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하고 내가 가진 의지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맨날 못 깨달으니까 그 앞에 가서 뭐 해요? 나를 맨날 부풀리는 거에 막 이씨 날 무시하고 이씨 이렇게 하면서 까불고 있어. 함부로 하고 있어 나한테. 내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솔직히. 그죠? 예.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마 우리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지금 자유가 또 언급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자유에 대한 메시지 여러 번 나눴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도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세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 자유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왜 혀 짧은 소리가 나오지? 왜 주셨어요? 덕을 세우라고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제는. 그게 아니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가진 자는 의무감에 예배하거나 억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다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유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는 오히려 부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죄책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죄책감을 벗으려고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고 자꾸 밀어내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게 부담스럽다고 자녀를 외면하면 그 자유로운 겁니까?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그런 자유 없어요. 자녀를 잘 돌보는 게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내가 힘들다고 자녀를 내팽개치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런 부모는 돌봐드려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동일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유가 되었다는 거.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문제가 안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권사가 돼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네? 실족할 수 있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아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구나. 기도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가 보네. 저분 보니까 어휴 기도 안 하고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네. 나도 굳이 힘써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의 그 자유는 실족하게 하는 자유가 되니까
그건 참 지식도 아니고 참 자유도 아니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얘기가 또 생각났어요. 진성이란 친구인데 물론 지금 결코 어리진 않습니다. 지금도 44살쯤 됐겠네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 전도돼서 왔는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하는 문제와 같은 중학교 중퇴하고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학교 때려치고 자기 돈 벌겠다고 미용실 가서 미용 배우고 자기가 뭐 전지현 머리를 만져줬대나 그러면서 자기 미용도 배우고 또 미용하다가 자기 노래를 하고 싶다고 또 때려치고 홍대 클럽 가가지고 레이지본 알아요? 옛날 크라잉넛하고 같이 양대산맥을 이뤘던 클럽인데 클럽 팀 그룹인데 레이지본 보컬까지 한 친구예요. 아주 그냥 문제합니다. 문제야. 근데 어떻게 전도가 돼서 교회로 왔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온 거죠. 전도됐다기보단 그냥 교회를 누가 끌고 온 거죠. 왔는데 처음 딱 보니까 몸에 쇠사슬을 막 감고 뭐 무서운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고요. 머리 요즘은 염색이 일반적인 거지만 그때만 해도 염색하면 그냥 날라리의 상징 같은 겁니다. 이게 온통 염색해갖고 머리를 삐쭉삐쭉 막 묻으로 다 세워가지고 손 대면 피날 것 같아요. 막 삐쭉삐쭉 세워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그리고 탁 나타난 거 이상한 색안경을 딱 끼고 누가 봐도 교회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인물. 그리고 왔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목자인데 이게 아무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이. 네가 맡아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새가족 사진을 찍는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사진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범한 친구가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뭐 통제가 쉽지 않은 친구인데 교회에서도 이제 대책이 없어요. 매주 오긴 오는데 와서 이렇게 잘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니까 거기에 끼워서 보내자. 단기 선교팀에 끼워서 보냈어요. 뭔가 선교지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 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 불러갖고 막 맥주 계속 갖고 오라고 맥주 계속 먹고 이상한 행동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저녁마다 집회가 열리는데 막 찬양 부르고 있으면 앞에 나서 이게 레이지본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물통 들고 갖고 물을 막 뿌리고 막 노트북 다 젖어서 컴퓨터 망가지고 물 막 뿌리고 소리 지르고 이게 예배인지 뭔지 막 난장판이에요. 이 친구가 막 물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도 그러는지 막 다 난리를 치고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간신히 다들 막 걱정 속에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돼서 다 정리를 하고 기념 촬영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기념 촬영하기도 다 나와서 단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딱 찍으려니까 이 친구가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이거 이상한 그 포즈 딱 하는 거예요. 사람들 또 놀랬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절대 하지 않아. 왜냐면 이 친구가 일부러 더 막 교회 오버한 거죠. 교회 뭔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 일부러 더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얘기한다면 너 교회 나가. 지금 이거 말 나와야 될 판이에요. 너 같은 놈은 선교회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지식적으로는 정확한 지도죠.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 근데 마지막에 저 목사님이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목사님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고 딱 하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 돌아와서는 머리가 다 내려오고 쇠사슬을 다 풀고 왔어요. 교회에. 복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중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만나가기 시작하더니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기 때문에 군대가 면제였거든요. 근데 자기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겠다고 검정고시 준비해서 시험 보고 군대도 다녀오고 울릉도 근무했어요. 이 친구가. 울릉도 다녀오고 경북대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복지부 무슨 기자 활동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요. 놀랍죠? 예. 참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때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제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지식들이 결국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딘지만 안다면 그 지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지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자유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있고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게으름과 무지함으로 공동체의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의지의 종착점은 반드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만 주님이 나중에 알아봐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알아봐 주시는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내가 귀신도 내쫓았어요.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널 모르겠는데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만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믿음과 의지는 그분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향해 있다면 당연히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런 자들을 알아봐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건 문제되지 않는데 사랑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의지가 약한 건 괜찮은데 사랑이 부족한 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지식과 의지가 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더 알고 싶어지고요. 정말 사랑하면 더 행하고 싶어져요. 오지 말래도 그렇게 찾아가요. 하지 말래도 그렇게 전화하고요. 그렇게 지식보다 사랑으로 교회된 나, 교회된 너, 교회된 우리를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